기독교를 가리켜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역설이라 하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은 그 모순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있노?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난해지기 운동을 해야지. 그래 복 받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울고 다녀야 돼요. 못 먹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부러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하고 핍박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돼야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그 영적인 그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이지만은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기본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여기서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인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것들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려면은 갑자기 이 구원자가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수표면과 같은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장 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급하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어땠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등장시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 급해 죽겠는데, 당장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 남자가 말이죠, 한 여자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이와 같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또
또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적 아수로가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코밑까지 지금 침범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회복과 승리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어둠에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내가 빛을 비춰주실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날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미디안의 날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들을 압제하는 그 몽둥이들, 막대기들은 내가 다 어느 순간에 꺾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식과 방법은 전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들을 억압했던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자유와 승리를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 아기예요. 한 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그들에게 능력의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기. 여러분, 아기는 인생의 시간 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아무 힘이 없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핏덩어리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또 언제 태어나느냐? 70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과 경영 방식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경영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경영의 방식은요, 우리의 계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독생자죠. 독생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장차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압제자들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다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반복되는 이 문제와 사건, 사고들 해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죠. 세상은 요란합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 돌고 도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진정한 소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들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죄의 결과 파생된 모든 불행과 어둠의 요소들을 이제 그 아기를 통해서 제거하고 해소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 어린 아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소식을 이 어린 아기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함축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한 아기,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아기의 어깨에 무엇이 매여져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에 정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사가 뭐죠? 정사, 이거는 정권을 말해요. 영어로 government. 정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부를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깨에 메고 태어나는 그 정권은 뭐냐? 이 땅의 정부, 이 땅의 정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권이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기묘자, 따라합시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사람. 기이하고 묘하다. 아이의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 이 기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하다라는 거. 원더풀. 여러분 원더풀하다는 거는 놀랄 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할 자다. 이렇게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놀라운 분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놀라운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죠?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 많이 행해 주셨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겠어요? 놀랍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2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매여 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 인류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기묘자라며. 기묘자.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모사.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이름은 어째 기억을 잘하죠 오늘은. 이 모사라는 말, 모사 알죠? 모사.
저 사람 또 모사꾼 같아 이렇게 말하죠. 모사. 한국적 이미지는요, 이 모사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져. 저 잔머리 굴리는 사람, 꽤 많은 사람, 얍삽한 사람, 이 모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사는요,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 상담자, 카운셀러, 보혜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장차 태어날 이 아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상담하고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죠? 아닌가? 맞죠? 세 번째 아기 이름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요, 엘기보르라고 사용해요. 엘기보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엘기보르라고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고 계획하시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기보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막 하여튼 모든 수단 방법 이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은 그 일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들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시고 기브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 탁 틀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기보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아기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는 시작과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바는 반드시 끝을 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과 그 구원을 성취하는 모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막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 예수를, 아기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는 사람 두 손 들고, 안 드시는 분은 뭘까? 오늘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아부라는 말. 아부. 여러분, 우리 아부지라죠. 안 그럽니까? 아부지. 아부.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아부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육적인 아버지를 가리킬 때 아부라고, 둘째는 창조주를 말할 때 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사용한 말은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나요? 창조주 되신 아버지를 말하나요? 그렇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는 창조주다. 욥기서 38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기서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여러분, 비에게 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수 비에게 아비가 있지. 그 가수 비 말고 비에게 아비가 있냐, 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누가 창조했느냐. 아비, 이게서는 아비는 아부. 그러니까 비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앞으로 탄생할 아기 예수는 창조주.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조성되어질 때,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신 그런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히브리 말로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누구의 아들의 이름이더라? 샬롬. 우리 아들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마음의 평강, 우리 가정에 평안 없으면 그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시면은 이 분주한 세상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끊어진 양자의 꼭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샬롬의 핵심 가치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인류의 파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어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어질 때 가능한.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자꾸 회복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2019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해 한 해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라는 것은요, 이 평화의 로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이 팍스는 힘이 지배하던 원리예요. 힘.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왔단 말이에요. 전쟁에 의해서. 그런데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 힘의 원리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허물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샬롬.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7절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만군이라는, 이 만군이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 전쟁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어떠한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가로막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꺾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이죠, 오염된 이 인류, 얼룩진 역사의 시간 안에서 말이죠, 중단되지 아니하고 유유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룩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죄악을 뚫어버리고 말이죠, 모든 불순종의 언덕을 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런데 이 족보를 잘 관찰해 보면은 히브리 전통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또 여자의 이름이에요. 여자. 히브리인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4명이나 들어가요. 다말이라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또 라합,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이 여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것도 왕의 족보라. 한 여인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나간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룻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여자 셋만 남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 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 집은 이제 끝난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 룻에게, 며느리에게, 야야 네 젊고 아름답지 않느냐, 너 친정으로 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고 가고,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어머니를 따라 나서가지고 결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은, 누구의 밭이라?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물,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뭘 한다? 딴딴딴딴 결혼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오벳이.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대가 끊어졌고 모든 인생이 끝이 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오벳을 가슴에 안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가정에 아들을 안는 거예요. 그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은 나오미는 다윗의 뭐가 됩니까?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죠. 그렇다면은 이방 여인 룻을 맞이했던 보아스의 출신 성분은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어요. 직업적인. 후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은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라는 유다 남자와 결혼했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라? 이름이 보아스. 룻의 남편 보아스라니까요. 기생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이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된 얼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 범죄로 말미암아 아내가 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첫 아기가 죽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말이죠, 아버지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악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인 다말이 등장하죠. 다말은 야고보의 넷째 아들이에요. 맞죠? 야고보에는 12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 그런데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한테 들어갔는데 동생도 죽어버리고, 그래 또 나머지 시동생이 있는데 어려서 이제 결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다말을 친정에 보따리사가 보냅니다. 나중에 막내가 크면은 너 부를 테니까 그때 좀 가가 있어. 근데 막내가 커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가 끊길 판이라.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이 결단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양을 몰고 어느 그 골목에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왕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왕의 족보, 예수님 탄생 족보 사건에 지금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걸 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족보에서 태어나면 안 돼. 이런 여자의 후손이 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통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뭐 뛰어나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마음먹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나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앞에서 누가 말해 어렵다고 할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뚫고 말이죠, 인간들의 그 얼룩진 역사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한 아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기 예수 아닙니까? 그 한 아기를 통해서 결정적인 위기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 나타나잖아요. 두 사람도 예수님 탄생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는 거예요.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거부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네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죠. 마리아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아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와 끝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 세상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두운 흑암 가운데 암울했던 그 현장에 이제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역사의 한 무대, 구원의 한 무대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성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이 땅, 얼룩져 있는 이 땅에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은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 선물 주고받고 말이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그 복된 소리가, 승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이 되고, 또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